전 목요일날 밤 설교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요일날 밤부터 계셨던 분들은 방언 설교를 듣고 방언을 이제 무시로 막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정도의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이 자유로워지시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요일부터라도, 아니면 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화요일부터 방언 설교를 다시 또 몇 번 했으니까 방언을 계속 하여서 이제 말씀을 목요일날이면 목요일날 밤이니까 목요일날 밤 지나고 금, 토 이틀밖에 안 됐잖아. 근데 방언 기도는 생활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생활 가운데. 길 걸어가면서나 밥 먹을 때나 사람하고 대화할 때나 누워 잠들기 전까지 시간든지 그렇게 굉장히 쉬운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크게 집중하지 않고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 며칠만 사실은 집중해 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유함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유함이 오고 있다는 것을. 혹시 그런 거 자유함이 오고 있는 것을 이제 며칠 방언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경험 좀 감지 느끼고 있는 분은 계시나요? 예. 예, 손 들어보세요. 확인해. 예. 한,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예, 10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언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 은사만 잘 사용하면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방언 은사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방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100개 가운데 한두 개 누리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그 방언 은사의 베일을, 방언 은사의 그 막강한 능력을, 왜 막강한 능력입니까? 봐보십시오. 방언은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 은사가 누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합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돼야 되니까 내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내 기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방언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면 성령님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우리에게 바통은 넘어옵니다. 오직 하나 믿음의 문제 말고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긋날 일도 없고 무능할 일도 없고 무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긋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오직 이제 우리의 믿음 말고는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야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냥 과거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좀 어렵고 힘들 때 조지 뮬러 목사님,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실랍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1년간 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열매는 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탁월한 기도의 종이 기도해 준다는데 열매가 뭔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 방언을 공격합니다. 치유도 덜 공격하고 끊임없이 방언을 공격해요. 주의 종들이 방언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너 방언해도 그건 뭔지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너 방언 그거 통역받기 전까지는 하지 마. 그건 교회에서 사용할 때가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사용할 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으면 제가 볼 땐 못해도 12시간 이상입니다. 생활 가운데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통역을 사용한다면 몇 시간이죠? 12시간. 이해되십니까? 12시간 방언했는데 통역을 사용하면 12시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가 외국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30분 하면은 통역도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심지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갖고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진짜 설교는 한 25분이고 통역은 35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말장난이다 그 말이에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는 의사예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통역한다 해서 방언의 내용을 1000분의 1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방언이 통역이 필요한 이유는 언제냐 그러면 교회에 사용할 때 말하자면 제가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방언으로 그냥 와켄 마비스 리켄 리비스 션마쉐비스 하켄 나비스 와켄 나비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아멘 하지만 양반이 뭐랬어요?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려면 뭐 하면서 방언해라? 통역하면서 방언해라. 제가 설교 시간에 하니스 하켄 하니스 리켄 리비스 와켄 라비스 와켄 로비스 라이디스 와켄 리디스 린다 라비스 와켄 로디스 뭐 이제 여러분이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같이 다시 해. 뭐 방언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하니스 하켄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리켄 리비스 와켄 라비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데 하니스 마킨 마니스 왜 여러분은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켄 하니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이 하켄 하니스 리켄 리디스 타당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언 가지고 설교하려면 통역하라고 말이에요. 대표기도 하려면 통역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통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방언은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최고의 땅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모아놓고 노아를 모아놓고 욥을 모아놓고 사무엘을 모아놓고 막 다 모아놔도 성령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방언 은사는 방언 자체가 기도예요. 방언 자체가 기도에 들어있는데 이해를 사람이 자꾸 못하니까 그냥 제 표현에 방언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은 방언 뒤에 기도라는 단어를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설명할 때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방언 자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하는 건 맞아요. 내가 입을 열어 하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방언 기도의 주체는 두 주체가 있어요. 성령님과 나, 성령님과 나. 나 비밀이니까 몰라요. 비밀이니까 몰라요. 우리를 도구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비밀이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게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 일주일만 해도 뭔가의 변화를 경험해요. 일주일만. 이야기했잖아요. 마약 중독. 마약 중독도 타켓 넣고 타켓으로 이걸 방언을 조사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중보기도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내게 마약 중독이 있다 그러면 마약 중독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공략한다 그 말이에요. 공략한다. 공격한다. 이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의 10대 선교의 사역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의 홍콩의 마약 중독 사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증명해 왔잖아요. 한 명의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인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알코올 중독이다 그 사람이 방언 받으면 알코올 이제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 가운데 공략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이 인생 가운데 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독이 최고 심각. 이 중독에 걸리면 어떤 상담자들, 어떤 심리학자들, 막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지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중독이 해결 못합니다. 중독이 100 정도의 힘을 가진 중독이다. 그럼 이것을 80 정도까지 완화를 시키는데 5년 걸리고 3년 걸립니다. 완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대화하고, 뭘 가르치고 설명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해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3년, 5년을 보내면 완화가 되는 완화가.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내비둬버리면 다시 이 100짜리가 80을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올라가 버리, 심지어 120으로 올라가 버려요.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해야지 조금 진정을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그게 심리학이나 상담이라는 게 한계예요. 중독 같으면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무수히 많은 이 중독들 속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방언 가지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이 마귀가 최고 공격하는 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최고 공격해서 충분히 성공했어요. 충분히 성공했기 때문에 오랜 시절 교회는 극소수 사람들 제외하고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받아도 안 했고 아니면 은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걸 사도 바울은 알고 고린도후서 14장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너희가 이해 못해도, 너희가 알지 못해도, 너희가 보기에 무용지물로 보이더라도 금지시키지 말아라. 근데 목회자들은 앞장서서 금지시켜 왔어요. 방언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시오. 방언하려면 나가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해왔어요. 사람들이 종종 제게 그런 걸 물으셔요. 아,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세를 받으면 회개가 터지거나, 아니 성령세 받으면 특별한 어떤 기억할 만한 날이거나 체험이거나 이런 것일 텐데, 사도행전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령세 안 받은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세 안 받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저는 성령세례가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단이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거의 누릴 수 없는 게 성령세례고 성령세 임에도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고신교단이나 고려교단이나 재건이나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교단들하고 합동치기에 많은 어떤 교단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통합치기 앞장서가지고 방언 같은 거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목사들. 큰 교회 목사를 치고 방언 반대 안 하는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방언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여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 목회자 밑에 내가 자유의지로 소속되어 있어요. 자유의지로. 원래 부모님 때부터 다녔든지 어쨌든지. 그런 경우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든지 성령의 세례다, 성령 세례 임해도 긴가민가하고 연기 약하고 파워풀하지도 않고 그건 내 선택의 결과예요. 내 선택의 결과예요. 이게 그런 거 뭐 따질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닮기로 원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 와요. 그러나 이제 많이 관찰하고 살펴보면 성령 역사를 부정하는 어떤 교단이나 교회나 교파나 또한 목회자 밑에 신앙생활 할 때는 현저하게 예를 들어 한 100명이 성령 역사를 부정하고 방언을 부정하는 어떤 목회자 밑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방언에서 몇 명 못 받아요. 몇 명 못 받아요. 그런데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목회자 밑에 신앙생활 한다. 방언에서 몇십 명 받아요. 몇십 명이든 50명도 넘게 받고 심지어 100명이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고 회개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내가 주의종을 선택하는 것이지 뭐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하시고 교회의 질서, 영적 질서를 존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부정하는 목회자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음이 냉랭해지고 교리적이 되고 성령 역사가 없고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말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 역설성에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에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것 같은 말씀들이 계속 존재해버리고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뭐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하고 배교에 대한 말씀들하고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끊을 수 없다는데 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느냐. 대만은 왜 세상을 사랑하고 떠났느냐. 발람 선지자는 왜 그렇게 배교하고 떠났느냐 등등의 이 문제. 아니 사울왕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거듭났는데 세상됐는데 어떻게 그런 악신이 들려버리고 말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왜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정확히 사무엘상에 나왔는데 이런 딜레마들. 구원을 너희는 이미 얻었다. 이미 얻은 구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구원파가 이단도 나와요. 너희 모든 죄를 사하셨고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회개기도 해야 되느냐. 이 두 개가 너희가 죄 없다 하면서 속이고 근데 왜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느냐. 이런 막 많은 역설성의 말씀이 만나고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이해가 되어져 깨달아지고 의문점들이 사라져. 그 정도 이제 넘어서지 못하면 어린 나이 신앙 벗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둘 중에 하나 잡고 이단 사설을 가지거나 구원파처럼 사이비 사설을 가지거나 아니면 행위구원론에 빠지거나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더니 또 요한계시록 가면 자기의 이 세마포는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뭘 잡을까? 이 복잡해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뭐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니까 방언을 여러분이 얼마나 효리 있게 잘 사용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이제 길을 걸어가 보세요. 방언은 은사고 방언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흔히 빠졌어요. 가장 흔한 은사. 그러나 자기의 덕을 세우는 유일한 은사. 다른 은사는 누구의 덕을 세우죠? 교회의 덕,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죠. 방언 은사는 유일해요. 유일해요.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 자기 방언 통역해보면 통역 틀려요. 통역 틀려요. 여기 저는 방언 통역 은사 부분적으로 임해가지고 이상한 데 된 사람들 많이 알아. 제가 방언 통역을 한 지 21년인데 저는 제 방언 통역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 잘못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방언 통역을 시도하고 해봐요. 그러면서 통역이 점점점 어그럽이 이상해져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 자기가 기도하다가 부분적인 통역이 막 나오니까 통역의 은사가 임했거냐. 그리고 좋다고 이제 의도성을 가져요. 누구를 위한 통역을 자꾸 해요? 자기를 위한 통역, 자기 자식을, 자기도 다 자기에 속한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부모, 형제 놓고 막 이제 잘못해가 대언은사 같은 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대언 같은 것도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애언해보고 해봐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나 심령이나 다 어그러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방언 하나만 자기를 위한 은사. 오리지널. 하고 많은 은사를 위해서. 그러면 돕는 은사. 자기를 도와야 남을 도와요. 긍휼을 행하는 은사. 누구한테 긍휼 행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이구 긍휼 행하는 은사가 임했네. 긍휼은 자비입니다. 나한테 자비를 행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가 임하면 돈도 같이 임합니다. 돈 버는 은사 같이 와요.
돈이 있어 구제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막 잘 벌려 그냥 막. 그럼 구제하는 사람이면 자기를 구제해야지. 자기를 구제하는데 집이 지금 30평밖에 안 돼. 너무 작아. 50평으로 바꿔야지. 나를 구제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구제하는 의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죠. 의사는 자기를 위한 게 다스리는 의사가 있다. 다스리는 건 자기를 다스려? 남을 다스려? 남을 다스리죠. 다스리면서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정 같은 거죠. 그러나 자기를 세우는 의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자유함이 많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신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하면 좀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행수로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든 이유는 이게 이제 더 일반적일 텐데 더러운 귀신과 내가 생관계로 밀접하게 살아오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요? 악한 영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하고 함께 달을 묶었다고 합시다. 달을 묶었어요. 이게 더러운 영이 가다가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자빠졌어요. 그럼 나도 같이 자빠지겠죠. 나하고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을 떼내려고 막 하면 내 살갗이 피부가 뜯어지고 피가 흐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방언은 믿음으로 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더러운 영과 오랫동안 밀접하게 알든 모르든 교류하고 그 생각을 공유하고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나는 나로 살아간다고 착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방언을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악한 영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내가 그대로 느껴요. 내가 힘든 거예요. 하면 할수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 되면 이 자유함이 쉽게 임하는 사람은 그나마 이게 마귀와 관계가 느슨한 거예요. 주님과 좀 더 가깝거나 느슨하거나 뭐 그런 거. 진통이 임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방언 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잠이 오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능력은 나타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역사에 여러분 사실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의사는 치유가 아니에요. 방언. 그 사람을 세우는 의사가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강렬하게 한 방언만이었으면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열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뒤쪽으로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노우원 목사처럼 모든 방언은 100% 가짜다. 그렇게 말해요. 방언은 없다. 그 옥한 목사님 아들내미가 누구더라? 옥성호 그런 친구도 그 사람 옥성호는 존 메가드를 따르거든. 존 메가드는 은사 중당문자예요. 대표적인 중당문자예요.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 설교자인데 이게 그 사람의 제자거든. 그러니까 옥성호는 방언은 100% 가짜다. 이건 사탄의 언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이 방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면 교회 분란을 일으킬 리가 없지 않느냐. 왜? 열매를 보고 한다 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왔으면 방언이 분란을 일으킬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를 제시해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 뒤에가 누가 있냐의 문제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방언을 수긍하는 목회자도 왜 도대체 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이 방언을 교회에 주셔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 그 다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이건 전부 다 100% 가짜다.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들이라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줘가지고
이것만 이런 이게 괴상한 이런 은사만 안 주셨어도 교회가 분란도 싸움도 없고 평탄하게 지내왔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저것 이걸 깝깝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그거 마귀가 준 겁니다. 100%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짤데기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노호 목사처럼 그렇게 하거나 옥성호처럼 그렇게 하거나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방언 가지고는 끊임없이 찬반 대립이 계속 있어요. 설득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도무지 설득 안 됩니다.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4장 같은 데서 방언에 대해서 할 만큼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할 만큼. 알아듣는 자들은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은 이야기를 해놔요. 가장 핵심이 되는 방언에 대한 논지는 이야기해놔요. 그렇지만 듣는 이가 둔한 사람은 보고도 알 수가 없어요. 보고도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방언 그러면 황홀경 속에서 하는 이상한 언어 아니면 입신 상태에서 하는 이상한 언어 이렇게 정의되죠. 도무지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 진통을 하든지 고생을 겪든지 이런 경우도 더 열심히 하세요. 생활하는 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내 자신의 얽매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인거 쓸데없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 오래 보내는 것보다 방언을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왜 방언을 사실 반대하겠어요? 방언 받은 사람들이 문제라. 방언 받은 방언사가 우리들이 문제라. 우리들이 문제. 우리 때문에 문제야 나도. 왜냐하면 해나 안 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방언하면 기도가 좀 쉽네? 끝. 기도 생활을 우리말로 하려면 아이고 할 말이 없음. 아버지 뭘 기도하지.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에이 그냥 방언할게요. 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시간 잘 보냈다. 감사합니다. 대신 응답은 미지수거나 모르겠다. 뭐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 우리들의 문제라. 그냥 방언을 그냥 단지 내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요만약시에서 이걸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걸 좀 도와주시고 이거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는 응답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죠. 또 메가리가 없으니까 우리 기도는 응답 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근데 내 기도처럼 방언도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알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공부 못했지 않냐고 물으면 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께서 방언을 만들어내서 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당신 몇 년 하셨나요? 10년요. 그럼 당신 하는 방언 다 외우고 있겠네요? 자, 10마디만 단어만 읊어보세요. 예, 10년 내내 어떤 분이지? 10년 내내 방언하고 똑같은 말만 맨날 나와가지고 지겨워요. 그래요? 그 지겨운 거 그대로 읊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그 지겨운 거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 말해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맨날 똑같은 것만 해서 지겹다며 그것 좀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적어보게. 몰라요. 이상하죠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단어도 이상하지만 방언하는 사람도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 만드는 거예요. 당신들 그 이상한 것만 맨날 주저리 하는데 열매가 뭐냐? 뭐 있으면 해봐. 없잖아. 그러니 방언 안 하는 우리는 관상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고상해 덕도 끼치고. 여러분 방언하면 그 사람 기도 방해받잖아. 왜 그렇게 고상하고 덕을 못 끼쳐? 그런 거 하지마.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나지. 방언할 때는 지혜롭게 막 자기 감정에 취하지 말고 주변 보면서 눈치도 좀 보고 절제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어디서 하면 돼요? 집에서 하면 되고, 걸어갈 때 하면 되고, 설거지할 때 하면 되고, 잠자기 전에 하면 되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하면 되고. 그래서 얼마나 놀랍게 이 방언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과거에 차가 없던 시절은 시계를 가지고 물건을 배달했어요. 시계를. 아니면 이제 그 다음 구름마가 나왔어요. 리어카. 구름마에다가 싣고 이제 어디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끌고 가가지고 물건을 나르고 배달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때 트럭이 나왔어요. 트럭. 포트가 나왔어요. 포트 트럭 이런 거. 포트나 트럭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리어카 끌고 배달하고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막 나르던 사람한테 트럭하고 운전기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허증, 운전기술 다. 어차피 여러분 방언할 때 방언 운전기술 필요하진 않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게 트럭하고 운전면허하고 운전기술이 다 주어졌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지게 메고 물건 들어 날라가지고 항아리 5개 갖다 주세요. 항아리 5개 올려가지고 갖다 주고 옆집에서 항아리 3개 또 갖다 주세요. 그러면 또 들치면 올라가고 장작 땅 갖다 주세요. 그럼 5번 날라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트럭에 실어가지고 갖다 주면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께 주신 방언이라는 의사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의사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리어커 끌고 다니고 구름막 끌고 다니고 지게 메고 물건 나르고 이런 사람이 트럭 받아가지고 와 이런 천국 같은 세상이 다 있나 이 무거운 것을 그런 것보다 못하다면 그건 우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겠어 도대체. 이것하고는 이런 비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도 이건 너무나 조잡하고 조잡한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배 타고 그냥 돛담배 타고 건너가다가 태평양 1만 킬로미터를 돛담배 타고 건너가요. 돛담배. 바람 불면 갔다가 나 이제 죽을 가능성도 많아요. 알죠? 해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상어가 나타나서 막 달라들 수 있어요. 아니면 뗏목 타고 막 젖다가 이거 덥네 여기다 오줌 넣어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또 마시고 근데 그것을 비행기 탑승권이 와서 노스웨스트를 타고 샥 12시간만 날아가 방언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 때 줄 묶어가지고 밧줄 약실한 걸 묶어가지고 달려갈 때 같이 막 줄 묶어 달려가가지고 이리 갈 때 와 해가지고 이제 그 태평양까지 간다 건너간다 그것 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행기 티켓은 똥 닦아보고 또 이제 제목 만들어가지고 오져가지고 또 가는 거지. 노가 없으니까 이제 뭐 복에서 쓰던 바가지 갖다가 제가 아들도 같이 태워가지고 야 엄마가 이렇게 한쪽에 젖으니까 니들 한쪽 반드시 젖어라 하고 가보잖아. 가다 죽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하여튼 충분히 설계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어떤 타겟을 정해가지고 하세요. 어떤 문제가 되는 타겟. 내 마음에 어떤 극심한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놓고 방언하세요. 내 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 여러분의 열등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방언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공격이 뭐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내 한이 되는 내 절망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혼 같은 것도 이야기했죠. 이혼의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이건 계속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공격하라고 말이에요. 뭘 가지고 방언으로 방언 이걸 공격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흔만 남도록 수술한 흔적은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공격하라고 말이에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서 그게 치유됩니다. 넌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너가 지금 사는 남편은 너 남편이 아니다. 주님 만나서 그게 치유가 돼.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주님께서 행하신 게 다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를 이야기한다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려니까 주님께 찾아가셔. 거절받던 그 남자, 키 작은 그 남자,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함께 가고 다 치유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적 치유적으로는 그런 것을 시도합니다. 그런 걸 시도해요. 또 중풍병자가 들쳐매고 믿음의 길에 데리고 가니까 주님께서 보자마자 회개기도를 안 했는데 너 죄를 사하노라, 너 죄를 용서한다, 사죄의 선을 해주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게 다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함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가셔서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가 나를 바요나 시므나 사랑해.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너 부족해, 다시 내가 저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게 사실은 내적 치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그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게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있었는데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와서 조각 먹으라 그러시면서 베드로하고 대담을 하셔요. 대담을 하셔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진 우리 존재에게. 그런데 그런 마음의 치유에 가장 놀라운 은사가 방언. 여러분이 이제 그걸 경험해 보셔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손 목사가 방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틀리지 않더라. 틀리지 않더라. 제가 내적주의 책을 하여튼 수백 권을 봤는데 방언이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에 획기적이다 하는 것은 아무 책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책에 없는 이론을 손 목사님이 만들어냈는데 대체 맞더라. 여러분이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또 그런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거짓말이더라. 마음의 상처를 놓고 방언을 해봤더니 뻥이더라. 하나도 안 고치더라. 양게 아무 증거나 해주셔야 돼요. 아무 증거나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뻥이더라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자기 중독증이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처리가 이건 됐는데 마음의 상처는 처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어떤 여러 가지 다 처리가 안 됐는데 이것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은 신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까?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펴보시고 간단한 거예요. 방언은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직통기도, 직통기도. 그러니 나도 모르는데 마귀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마귀는 몰라. 그다음에 사람이 마음의 상처라 그러면 이게 잠재의식 속이나 이 신비하게 복잡하게 영향을 자꾸 미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서울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일반 소도시나 일반 그런 거다. 여러분이 이제 시장을 보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는 작용하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걸 의식이 되기도 하고 의식이 되지 않기도 해요. 그 길을 걸어서 그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시장 바구니 들고 여러분 가는데 이거 10년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을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멋진 남자가 저 집에 사는데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이쪽에 동네에 살 것 같은 감이 드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이쪽 동네 꼭 내가 걸어가는 이쪽 동네에 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거 없어요. 그래서 그쪽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죠. 조금 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가면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작용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정말 쓸모없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 방언에서 결국은 상처, 정신적 외상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어떤 거예요. 어떤 작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쓸모없는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런 것을 벗겨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너진 걸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방언이니까. 뭘 세우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의 병이나 마음의 한이나 이것이 가장 큰 비통함을 가져오는 걸 알아요. 신체의 병도 비통함을 가져오지만 그런 것은 이 복지사회에 살면서 드물고 마음의 한, 마음의 상처, 정죄감, 죄책감, 이 비참함, 때로는 마귀 역사가 있어도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알고 어떻게 다 싸우고 물리치니까 방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방언은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요. 자기도 아이고 이걸 해서 뭐해? 네? 주저리. 저는 참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방언을 좀 매갈이 없는 방언을 주시는 게 감사해요. 대부분 매갈이 없는 방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방언. 믿음 없는 사람들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해봐 이제. 나를 시키보지 마. 네가 방언 가지고 믿음 없어 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막 강력한 방언을 막 부어주시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확신도 믿음 없는 사람은 방언 마음에 안 드는 방언이죠. 마음에 안 든다. 해봐. 네 마음에 안 들지 그거. 하지 마. 그런 거예요. 하지 마.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방언 할래? 어떨 때는 방언 은사가 임하는데 아주 약하게 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게 방언인 것도 같고 아니고 혀가 뭐 이렇게 확 하면 어이 방언이구나. 방언에서 혀에 임하니까. 근데 이게 혀가 이렇게 강났다 이게 갔다가 또다시 돌아갔다가 이게 약하게 살랑살랑 움직이고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방언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지마 그 말이죠. 아깝다. 아까워. 이 정말로 놀라운 이 은사는 내가 너에게는 주는데 그러나 너가 이것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거 이 1000억짜리가 넘는 이것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것을 보니까 아까우니까 처음부터 하지마. 근데 주기는 준다. 내 긍휼과 자비 때문에 주기는 주는데 하지마. 해서 뭐 할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언에 살랑살랑 해보다가 아무 결과를 못 누리니까 이 사람이 대적자가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니까 나도 방언했어. 왜 그러셔? 나도 은사 받아가 해봤어. 이게 방언에 은사를 받았던 많은 목사님들도 방언을 공격해요. 나도 받아가며 해봤는데 아무 열매 없어. 이게 방언을 뭘로 쓰는 거냐 그러면 주술로 사용해요. 주술. 샤머니즘. 말하자면 하면 된다. 하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면 그냥 주저리 방언만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칭. 그러나 방언은 주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거든요. 기도도 주술로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샤머니즘 만드는 사람들. 기도 시간으로 때우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방언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또 찾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또 배우게. 애언 자기를 위해서 애언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 거짓부렁이. 애언을 받은 사람도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그래서 차라리 방언의 은사님 제일 깨끗한 걸 그래도 이걸로 가 돈벌이를 못해요. 이 지하철에 가가지고 하면은 또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할랄랄랄랄.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똑똑해가지고 저 사람 방언 기도하고 다 알아 그랬어. 자꾸 돈 안 줘요. 치유가지고 돈벌이하고 뭐 다 할 수 있어. 방언 가지고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겠죠. 그냥 뭐하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든지 막 그냥 애언 막 그런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설교 뭐였습니까? 예? 아, 믿음 설교였나? 갈수록 이제 믿음이 식어가고 약해져 가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다 하던 전부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자로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지 않고 어지나 없느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내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보살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녀 삼아놓고 길바닥에 던져버리면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자녀 삼아놓고 안 돌본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본래도 없어요. 부모도 자식 낳아놓고 뭐 똥 닦아내고 뭐 똥 핥고 뭐 어느 아빠는 애 낳아가지고 너무 귀여우니까 노란 똥을 애가 싸니까 찍어 먹더만요. 그런 아빠도 있어요. 안 하시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키우는 개도 자식 낳으니까 똥을 다 핥아가지고 먹어요. 이게 이상하게 애가 똥을 쌓는 것 같은데 똥이 없어요. 요즘엔 이제 기저귀를 채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천으로 했다가 그다음 그전엔 천도 잘 없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벌거벗게 놨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싸면 이게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보면 깨끗하고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 핥아가지고 먹으면 돼요. 맛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내 동생이 시킬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근데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죠. 근데 안 믿는 거죠. 말만 그러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뒤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잘못 행해요. 잘못 행해요. 하나님 뜻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 걸어가고 그러면서도 거기에다가 또 뜯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왜 안 하시냐고 또 왜 안 했냐고 왜 안 말겠냐고 어떤 딸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선을 보고 그리고 막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했더니 엄마 아빠가 딱 보더니 이 남자가 사이비안이 딱 보인 거야. 인생 여준에 따라서 그 남자 만나 결혼하면 얘는 쫑친다. 막 그렇게 엄마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 우리 딸 결혼 반대 투쟁 그리고 막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몰래 또 그냥 또 잡수고 하지만 볼 때는 또 안 먹고 우리가 40일 막 투쟁했는데 딸이 결국은 결혼해버렸어요. 갖고 1년 뒤에 비참한 삶에서 더 이상 결혼생활 지속할 수 없었어요. 딸이 뭐라고 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말기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나도 말기만큼 장마했다. 야 그때 결혼 반대 투쟁 써놓은 지금도 프랭카드가 남아있어. 야 말기만큼 말렸어. 엄마 더 말기지 그랬어. 그게 우리들이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거시켜버려요? 평강을 제거시켜버려요. 우리 안에 평강을 제거시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평안을 빼내버려요. 굳이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평안을 주시면 너무 평안에 달려가거든요. 하고 쫙 다이빙 머리가 팍 깨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좌우로 공간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멈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못해도 기도해.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때 결정해요. 평안하지 않을 때 선택해요. 평안하지 않을 때 말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그 열매는 가시와 덤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면서요. 왜 어떻게 이렇게 안 하시냐고. 그래서 결국은 뭐 평안하지 않을 때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러한에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어. 광야에서 끊임없이 경험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침에 뷔페를 차려주셔야 돼요. 뷔페를 차려주셔야 돼요. 아침에. 점심도 뷔페, 저녁도 뷔페. 때 되면은 고기를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장을 피워서 그러는지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지 능력이 아니면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서 그러는지 맨날 만나요. 맨날 만나요. 우리 식으로 하면 밥밖에 안 주는 거예요. 밥밖에 안 줘. 김치도 안 줘. 밥밖에 안 줘요. 저도 그래서 맨날 밥하고 저는 우리 집은 더 형편이 좋아가지고 밥하고 김치까지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와 근데 그때 때 성기 나서 이렇게 안 먹어요. 도시락 싸갈 때 밥하고 김치 싸가잖아. 김치국물 질질 흘러가지고 뭐 옷 젖고 책 젖고 뭐 가방 젖어가지고 이 가방 뚜껑 열면은 그냥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스테인리에가지고 전부 다 녹이 끼어가지고 또 그것도 제거하는 작업이 또 30분이 걸리고 막 하고 제거하고 나니까 3분의 1이 사라지고 밥이 3분의 2밖에 없고 그것도 또 그냥 떡이 돼가지고 있죠 막. 하고 이제 콘크리트 그 드릴 가지고 와서 농담이고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도시락에 뭐 벤또에 김치국물 막 흐르고 있어. 오늘도 또 김치 안 먹어요. 에이 학교한테 배가 고프다. 좀 이제 배고파서 물 마시고 에이 괜히 또 성질 부렸네. 내일 또 가져가야지. 이거라도 하시고 하나님은 만나밖에 안 먹이지. 입장을 바꾸는 여러분도 성질 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한 분도 아니고 분명히 홍해도 경험했고 또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막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를 부르신 저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요분이 만나밖에 안 먹이는 거예요. 몇 년 먹이시죠? 혹시 매출하게 몇 번 주신지 알아요? 2번입니다. 물론 이제 길게 주신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같이 죽일 자들은 죽여버리셔요. 매출하게 전체 그 번수는 2번입니다. 만난 40년간 안식일 빼놓고는 매일 아마 눌러 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거죠. 눌러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할 선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그런 똑같은 일은 아니라도 영적으로는 비슷한 일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겠죠.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거기서는 무엇이 시작이에요?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게 사람은 뭐 가나안 신앙, 그때부터 천국,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다 거짓말.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숭배에 들어가고 전쟁에 들어가고 땅을 얻었는데 하나님 배반해가지고 사사기에 끊임없이 노예가 되고 그런 게 편하겠어요? 광야 40년 편하겠어요? 광야 40년 편하는 훨씬 편합니다. 네? 대신 이제 복지가 좀 없죠. 수도도 없고 상할 수도도 없고 이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물 다 안 주고 그리고 돌아보면 바람 불고 잡초좀 몇 개 있고 돌덩이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하루 내내 걸었다가 대신에 발은 부르트지 않습니다. 옷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힘은 넉넉합니다. 근데 구경거리가 없어요. 재미난 게 없어요. 만나 먹고 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11개월 뭐 23일인가를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전하시고 말씀을 1년 가까운 세월을 가르칩니다. 괴롭죠. 괴롭지 않겠습니까? 재미없잖아요. 뭐 옛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좋아했던 사람 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드무시겠죠. 괴롭지 않아요. 수업 시간 내내.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원해요. 약하니까. 능력은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모세 때문에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내 백성 하나님께 3일길 걸어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 이런 걸 전달하니까 바로가 가닥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극심한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노예도 힘든데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다면 상처, 내적 치유, 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어마어마할까요? 적을까요? 상상을 불허하겠죠. 우리 고박이 한 이 정도 2배 정도 될까요? 여러분 고박이 2배? 10배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노예 생활에 그래서 북한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정신과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사람들의 실체를 알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정상으로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거든. 이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분이 우울증이 걸려버리더라고요. 탈북자들 몇 명 가지고 교회를 해요. 그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죽기 직전에 기도로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저도 기도원이 그때 기도하러 들어가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고재불능이다 그럽니다. 극소수, 여러분이 보는 그 극소수 몇 명 빼놓고는 자기가 자기를 준비하고 대학 들어가고 공부하고 때로 의사가 되고 때로는 박사님이 되고 때로는 뭐가 되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아주 극소수. 나머지는 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전부 다 사기당하고 전부 다 무능하고 전부 다 증오심, 원망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한민국 나를 가만히 있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이상. 내가 당신 믿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니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나 재미나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왜 안 해주시냐. 끊임없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탈북자 현도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보조 받아가지고 또 생활비 대주고 뭐 대주고 다 힘내라 그러고 또 그걸로 들이마시고
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행패 부리고 막 그치고 그냥 복잡하게. 자기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해서 그 한, 그 절망, 그 서러움, 그 학대 다 당해가지고 사실상 그 노예를 자유인인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도 아니고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많은 한이나 상처는 풀어져야 됩니다.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노예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동화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백설 신데렐라 이야기를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신데렐라가 맨날 새엄마한테인가요? 새엄마였어요? 새엄마한테 구박받죠. 구박받아가지고 막 했다가 이제 뭐 요정인가 뭐 나타나가지고 우리 식으로 합시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호박 가지고 마차를 만들어주고 유리겔라를 만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드레스 만들어주고 해서 생쥐들을 그 마구나 뭐 만들어가지고 쫙 해서 결국 이제 왕자하고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한풀이래. 한풀이. 딱 유리구두 딱 신으니까 당신이구만. 그 왕자가 사모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지갑을 주고 나오면 왕자 지갑을 죽어야지. 죽기 전에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왕자의 아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구박했던 새엄마는 신데렐라야 나 좀 봐주라. 언니들도 이제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나를 복되기로 만들었어. 나를 천덕꾸러기 창고에서 지내게 했어도 나는 이 자리에 산다. 요셉도 그런 거지. 노예로 팔렸어.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자리에 세웠어. 우리도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모든 걸 그냥 바로도 손을 터치를 별로 안 해요. 자기 가족사 말고는 다 손에 맡겨요. 그 강대국 이집트.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소위 말하면 한풀이 했다고 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것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 죄 위에 흘리신 오열에 비하면 우리 죄를 짊어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뭐 신데렐라 같은 그런 애들도 이게 한이 풀려야 된다. 한이 내가 당한 서러움이 단단따다 내가 지금 이제 갈 때 박수 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엄마는 회개할 거 아니에요. 신데렐라 미안해. 그거 이제 언니들도 막 회개를 하고 막 미안해. 네가 이렇게 막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언니들. 내가 하사품 보낼 테니까 찐빵 20박스, 컵라면 30박스 잘 먹어. 그거 다이어트에 도움 안 돼. 더 돼지가 되라. 뭐 하사품 보낼 때마다 이제 풀리겠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면서 그들의 한은 풀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소위 말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뭘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 자식,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변화가 일어나. 그때 우리는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 맺혔던 걸 한이라 그러지.
뭐 그냥 무당이 그냥 돈 500만 원 받고 막 한풀이 춤을 막 춰대니까 한이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아니면 내적 치유로 그냥 자 눈을 감으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다가가서 어린아이인 당신을 안아줍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적 치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는 많은 경우는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청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하고 살아나게 만듭니다. 영혼이 사람의 마음, 정서, 정신, 감정, 혼, 영 모든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가 핵심이 뭐죠? 복음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치유를 받고 어디에서 치유를 원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게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많은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당연하게 죽으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면 제가 좀 이쁘지 않나요? 제가 좀 상큼 발랄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도 상당히 머리가 크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이 당연하게 죽으실 만한 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를 만한 똑똑한 존재도 아닙니다. 잘난 존재도 아닙니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살아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간 다 갔지 무슨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아니면은 뭐 대교회 어떤 목사님이 되고 막 선교사님이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조영경 목사님 같이 막 70만, 80만 명 막 그렇게 대교회를 일구셔도 지금은 이제 다 늙으셔가지고 그냥 설교 겨우 하시고 그냥 주름살 다 이제 사람이 걷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다. 우리 같은 천덕꾸러기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한은 풀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택함을 받았다. 이게 사람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아무렇지도 않냐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의에 아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량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뭐 착한데 이쁜데 미모가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많고 이런 괜찮은 사람인데 택했다 그러니까 아이 당연한 이야기 하시구나. 당연한 이야기. 그러려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막아가지는 못합니다. 또 마음의 병을 앓고 우울증을 앓고 치매를 앓고 그리고 막 서글프고 병들고 치유되지 않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믿음도 뭐겠습니까? 단지 주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의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내용들이. 택했다 하면 전혀 우리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야. 그걸 믿고 아는 거야. 믿고 아는 거. 알고 믿는 거야. 알고 믿는 거. 그럴 때에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어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은 별로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사랑한다고 말할 뿐이에요. 말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 자기는 주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야 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될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저도 예정론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예정론은 선택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정 선택이라는 말씀, 그 그냥 본문에 그걸 뭐 해석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그것을 들은 다음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떠느냐. 그러나 이 장로교, 저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또 이런 많은 말하자면 칼빈 5대교를 중심으로 신봉하는 또 믿는, 그래서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선택했으니까 뭘로 그 다음에 이어져 가냐 그러면 당연하게 무조건적인 천국. 결국 마지막 5번째 교리인 견인으로 가죠. 무조건 천국. 나를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 예정의 말씀과 교리를 만나면 감사나 찬양이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 가운데 이 교리에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채워져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를 잡은 다음에 영적으로 쇠락해버려요. 성령 역사가,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리셔요. 왜? 예정 선택을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중예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이미 다 갈라내버렸다는 말이에요. 응? 이미 그냥 태초부터,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이게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무조건 누구는 천국, 무조건 누구는 지옥.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이중예정이에요. 저는 신학대학원 가서 이거 배웠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제 다닌 교회, 79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도 이걸 많이 설교하셨고, 저야 이제 안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막상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이걸 충돌하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고심돼요. 저걸 도대체 맨날 여고신학교 가르치는데 도대체 저놈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전까지는 막 부정하고 살다가 이 예정 선택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인간들은 지옥 갈 인간, 나는 구원받는 인간이다.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안전하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마땅히 대해서 감사와 찬양 없어요. 전혀 없어요. 냉랭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존재여야 되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긍휼에서, 말할 수 없는 자기와 사랑에서 온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알맹이 없이 당연히 나를 불러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는 이쁘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선량하니까, 이런 것이 뱃속에 깔려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에베소 1장 같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날마다 보는 사람.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으며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교인이 많아졌어요. 어떤 면에 에베소서는 뒤늦게 보내는 거죠. 이제 처음 주님 믿을 때 하나님들이 선택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서신서 안에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너희들 성질 내가지고 그거 빨리 안 풀면 마귀한테 네 실군 당하고 터진다. 마귀가 틈탄다.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기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막 계속 많은 말씀을 전해요. 왜? 안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에베소 교회. 그런 죄 가운데 계속 주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시작했는데 또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제 술 취한다는 이야기 안 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술 마시고 얼렁얼렁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아무도 안 마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 아무도 안 마셔요. 근데 술 마시고 엄청 망칭하고 막 그러니까 야, 술 취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게 술 마신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다시 까먹었던 걸 해보게. 그러니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자기들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잘못된 삶을 많이 사는가를 하나님의 자녀지만 경험한다는 말. 그런 사람들에게 에베소 1장을 보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에베소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에베소 3장에도 기도가 나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정말로 막 뭐 사무엘처럼 살아가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자기 신앙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 돕고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해 줄 정도로 부족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고 하나님을 선언해요. 그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 예정론 같은 걸 만날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성령 역사를 다 소멸해 먹는 사람들인 열의 8, 9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뜨거워져. 훨씬 더 뜨거워져. 소수. 열의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 뜨거워져. 왜? 자기 못돼 처먹을 줄 아니까. 자기 못돼 먹을 줄 아니까. 근데 못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 한 부류는 자기 못돼 먹은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려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짊어지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또 두 부류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내었다고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로 불러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원더풀한 빛, 생명의 빛.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콜라 나왔을 때 콜라 먹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콜라 선전하고 다녀요. 콜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전하고 다. 뭐 옥장판 쓴다면 너무 좋으니까 옥장판 선전하고 다. 근데 우리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전도는 의무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볼품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이한 빛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것들 주님을 선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사랑 위대하더라. 주님이 얼마나 참 그 양반은 우리를 그냥 나를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나를 왜 좋아하시는지,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그냥 똥구덩이에 차 넣어버려도 100번 해도 당연할 텐데 그런 사람 나 불러주시다. 그러니 야, 예수님 좋다. 너도 좀 만나봐라. 당신도 좀 만나봐. 선전하는 거지. 선전하는 거. 꿀단지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누구누구 해서 꿀단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김성문과를 먹은 다음에 너무 맛있더라. 김성문과 이런 게 있어요. 알죠? 너무 큰 건데 노란색이 이제 노란색 있고 빨간색 구멍이 있고 고무과자. 김성문과를 먹은 다음에 너무 맛있더라. 같이 김성문과를 먹자. 김성문과를 먹은 사람이 이게 방공사상 있는 거예요. 이게 방공사상이 없으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걔네들은 김성문과를 다시 먹여야 돼. 근데 그건 별로 맛없는 고무과자인데 김성문과를 먹고 지내. 김성문과 그걸 밥 대신 삼시세끼를 먹어. 김성문과. 더민주나 이런 애들 김성문과를 50박스 보내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거나 먹고 좀 속 좀 차려. 새누리당 너희들 또 김성문과를 먹어. 이놈들아 똑같은 놈들 돼가지고 어떻게 살래?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에 대하여 선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선전을 안 하느냐? 단지 그냥 전도 이제 나누느냐, 전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말고요. 그런 이야기 말고.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느껴지기에는 이론적이고 말뿐이고 사변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무엇의 부족이죠? 믿음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선전할 만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선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여수에서 불꽃축제를 했어요. 불꽃축제 하는데 돈이 10억 이상 들어갔어요. 첫날 쏘았는데 15억을 쐈나? 예? 첫날 얼마? 15분 쐈죠. 15분 쐈. 첫날 15분 쏘고 둘째 날 30분 만땅 쐈습니다. 근데 첫날 쏜 것이 한 매덕 들어갔어요. 매덕 들어갔다 4억인가? 뭐,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은 한화에 맡겨가지고 하나가 쐈어요. 하나가 입체적으로 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저는 진짜 감탄했는데, 차가 너무나 막혀버리니까, 도로는 완전히 다 막혀버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골목길, 이만한 골목길 차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골목길 차를 몰고 들어왔어. 근데 이 작은 골목길도 사람이 명동 이런 데를 안고 다녀요. 1차선밖에 안 돼요. 1차선밖에. 차를 몰고 들어왔어요. 차 계속 차가 이어서 들어와요. 대치기. 여기 10몇 대, 여기 막 20몇 대. 이런 현상이 곳곳에 벌어졌어요. 나 저 사람 불쌍하더라고. 이 사람들아, 차가 한 대씩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데도 없는데, 사람도 막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밀려가지고 전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방이 안 보여요. 차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것도 안 보여요. 갖고 한 대 대치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가는 줄 알고 다 해서 차 안에서 머리만 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차 대수가 많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비켜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 대치해. 이 사람들 날 세고 못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게? 2차선이 아니고 6차선이에요. 그냥 골목이에요, 골목. 근데 골목도 차가 전부 다 메워지고 사람이 다 메워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갖고, 제가 이제 한참 해서 걸어가니까, 우리 막 교회 식구들랑 막 몇십 명 구경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쭉 차를 이어가지고 쭉 가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차가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리고 더 걸어가니까 계속 차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날 샜다. 날 샜다.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 이쪽 밀어붙여. 밀어붙여. 우리가 더 많이. 나는 이걸 어떻게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며칠 전에 정리됐어요. 분명히 어떻게 해결한 것 같아요. 뒤에서 또 한 대씩 빼야지.
해가지고 뒤로 들어가 이제 한참 물러야 돼. 한참 하나씩. 근데 아마 막 새벽 4-5시 이상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막 너무 통행량이 많은 것은 새벽 2시간 들은 막 사람이 몇십만 명이 막 몰려와 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불꽃 축제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동영상 안 찍었습니다. 동영상 사진 찍는 사람들이 얼마가 찍었냐 그러면 제가 딱 구경하고 딱 서니까 전부 다 핸드폰 막 갤럭시 새걸 거려요. 다 찍는데 10만 명이 사진 찍었어요. 하고 아예 동영상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날 딱 다음이나 네이버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동영상 우두두두 와요. 여수 불꽃 축제. 그리고 왜냐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무의견 15분 만에 막 사억을 싸대었는데 하나에서 이제 30분 만에 10억 이상을 싸버렸어요. 입체적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큰 바지선을 갖다 놓고 한 대를 쌌는데 두 번째 날은 이걸 세 대를 갖다 놓고 싸버렸어요. 세 대를. 30분을. 기가 막힌 거죠. 다 오죽하면 사회자가 시장님 내년도 해주실 거죠? 처음이었거든요 올해가. 내년도 해주실 거죠? 내년 해주실 걸 믿고 박수! 그분도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다음에 막 선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선전할 수 없는 거지. 선전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 선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입에서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선전입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불러오실 것을 알면 우리의 한 풀이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엌대기 신데렐라에서 왕자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로 하면 천민에서 귀족이 된 거예요. 에? 천민에서 왕족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야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이 있었어요. 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종자가. 성씨로 종자를 나누었지. 태어날 때부터 모습, 태어날 때부터 노예, 태어날 때부터 남종, 여종, 태어날 때부터 양반, 태어날 때부터 부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는 신분이 있는 거라. 태어날 때부터 마귀자식.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자식, 지옥자식, 죄의 허물로 죽어서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신을 접는 건 모든 사람이 한 거예요. 한 가지로 모두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악한 길로 다 달려갔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불러줬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빛에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내 아름다움, 내 선행, 심지어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한테 선포한 말씀이냐 그러면 유대인한테 한 거예요. 유대인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는 선민이었거든요. 근데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회개라는 건 거의 잘 쓰지는 않아요. 회개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의 개념의 회개의 사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대부분 순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 왜 선전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미국 가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참 그런 상처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주권 때문에 하여튼 별일이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사실 좀 못해가지고 교회가 영주권 장사를 하는데 목사님 영주권 해주기로 한 다음에 그 보증을 서고 뭐 이런 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돈을 3,000만 원 받아먹고 목사님 일을 다 까버려요. 영주권 해주는데 그거 해준다고 안 해주고 보증 어떤 뭐 그런 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고 막 힘들고 한다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거기 자리 잡다 갔는데 영주권을 따야 되거든. 미국 영주권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따려고 막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막 강구하고 막 예수고 어떻게 하고.
그 자식 공부를 잘 시키면 좋아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이제 걔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국에서 말하자면은 그 뭐죠? 미국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이리 오면 영주권 딱 바로 줘. 이렇게 와. 영주권 바로 줄게. 그러면 이 영주권 하나 가지고 발버둥을 쳐. 발버둥. 여러분이 중국의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여러분이 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법 체류자.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노임도 잘 못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한국 사람들 불법 체류자를 데리고 정말 놀기를 좋아해요. 사업가들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 그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 우리 한국의 영주권이, 한국의 영주권. 이거 원해, 이거 원해. 자유롭게 자기 나라는 일을 1년 내내 일하는 것보다고 한국에 와서 그냥 재고 싸우려는데 1년 일하면 10년치 일하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시골의 노총각한테라도 자기 20살 딸을 45, 50살한테라도 씨 보내는 거예요. 딸 하나 보내놓으면 이제 교진은 누가 올 수 있어요? 장모님, 처제, 처남 와가지고 이제 그건 불법 체류자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가족 만나는 핑계 몇 달 있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가 있고 자기 딸이 있으니까 누가 불법 체류자 잘 못 건드려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벌이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딸 하나를 갖다가 특파원으로 보내가지고 20살 딸을 갖다가 50살 중늙은이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면 이제 다 가자. 짐 싸라. 하고 들어오려고 해.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거 얼마나 이거 원하겠냐 그 말 진짜 원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조선족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불법 거짓말로 결혼해요.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 거짓말로 이렇게 서류 꾸며가지고 해주면 1,500만 원 주고 막 그렇게 해준 다음에 1,000원 받은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영주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돈 벌려고 또 자기를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를 해주는 거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땅에서도 귀한데 천국의 영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성경은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 불법 체류자고 여기 절대 하나만 관련도 없고 천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별 개념이 있는데 영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천국의 영주권. 예수님 믿은 거.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택받아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는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에 서글픔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꼬맹이한테 상처를 준 일이 여러 번 있는데요. 애들이 저 때문에 막 한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랬어요. 꼬맹이들이 제가 100원짜리를 잔뜩 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0원짜리만 모아요. 100원짜리를 모아요. 애들을 불러요. 천원짜리 100원짜리 애들 불러요. 이게 이러면 5개가 되죠? 5명을 불러요. 5명. 자, 얘들아 요걸 가질래? 요걸 가질래? 요걸 가질래? 요걸 가질래? 요걸 가질래? 애들이 전부 다 요거요. 요건 지금 700원입니다. 이건 1,000원이고 요건 아무도 안 가져. 요거요. 저는 그만 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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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불렀어요. 마지막 하나가 이거요. 까지. 그러니까 이제 얘 누나가 우림이에요. 우림이. 얘가 선택하고 우네가 주원이에요. 주원이. 우림이하고 주원이는 쌍둥이입니다.
누나는 우림이. 쌍둥이인데 같은 날 태어났는데 이제 누나는 얘를 엄마처럼 돌봐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같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처럼 돌봐요. 동생이 이제 결국은 순차 늦어가지고 결국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누나가 목사님 그러면 요거 주원이 주고 요거 우리가 이제 선택한 거예요. 이거 주원이 주고 나가 이거 알래요. 하고 애들이 막 한이 생겨. 제가 이거 여러 번 하면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요. 동교를 모아놓고 또 오늘도 목사님이 돈 나눠준다. 이렇게 주일날 되면 이제 서지하니까 애들이 그 더운 날에 빼빼하게 앉아가지고 막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막 기 안 나오고 맨날부터만 있으려고 그러면서 애들 좀 더워가지고 나무 지나자 그러고 그냥 막 다리 붙잡고 앉아서 걸어가면 둘이 달라붙어가지고 끄고 가야 되고 막 주일날 좀 막 땀이 막 엄청나게 나도 양복과 더워 죽겠구만. 잔챙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모르는 거죠. 이게 집회라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서러움이 생기면 이걸 갖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네가 울지 마. 누나가 대신 안 좋은 거 가질게. 너는 좋은 거 가져. 600원 가져. 나 누나는 1000원 가질게. 갖고 우리 막 울지 마. 목사님이 요거 또 그대로 있어. 갖고 이제 제 또 서랍 안에 동전 많이 있거든요. 다시 6개를 꺼내. 이 줘. 1000원 줘. 이거 가져가. 감사해요 목사님. 많이 부러졌어요. 현재 다시 제 시간 넣고 얘를 600원 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오늘 내게 근심을 끼쳤더니 다시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되게 해주셨다. 얘들이 어른 애들이에요. 제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불쌍히를 받지 못한 자, 멸망돼야 될 자, 죽어야 될 자, 긍휼을 얻었다. 그러니까 선전 좀 하라고 말. 선전 좀 하라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어쨌든 우리는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지만 성경은 다 인정을 하죠.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택택이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습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진리인 거라. 못 믿다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라. 그리고 이제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창세전에 택하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택 교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 안을 빼버려서 이 예정론으로 운명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7절로 가면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셔요? 거저.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거저 주시는 걸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때 때문에 힘들었어. 노숙자들이 팬클럽이 있다는 거. 노숙자들이 다 서로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몰랐어. 교회에 노숙자들 오면은 막 줬더니 갑자기 어느 때부터 노숙자가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잘 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노숙자들이 맨날 그랬어. 도대체 왜 그냐 그랬더니 이제 창밖을 내다보니까 밖에가 노숙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꼭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오늘 3만원 받아왔어. 그러니까 장부에다 기입해가지고 3만원. 그 다음
그냥 일절에 가자. 그리고 이제 패밀리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패밀리였는데 뭐 순서쟁이 가지고 오는 거였어? 그러더라고요. 소문 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소문 안 좋은 소문을 내려고 조금씩 맞춰요. 3,000원, 째째하지 않은 밥 한 끼가 라면 사 먹으세요. 김밥 두줄이요. 편의점 가보시오. 3,000원 먹어요. 어디서 1,700원짜리 먹으려고 하지 10,000원짜리 먹으려고 하세요? 만원 주라고. 와가지고 5만원 주세요. 3만원 주세요. 그래요. 2만원 주세요. 밥 한 끼 먹기 10,000원 주세요. 10,000원짜리 먹으려고 그래요? 3,000원짜리 먹으세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다고 한 끼니까 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바 6절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게 하려고요?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는 찬미하지 않아요. 물론 봉사가 부를 때 좀 하죠. 찬송가 시간에 하죠. 찬송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그것도 그 다음에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이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오고 막 구원의 감격이 오고 막 그런데 닦아버려요.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하죠. 때가 되면 그걸 다 잃어버려 하나님 거두셔요. 다 거두셔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거두셨잖아요. 다시 깨달으라. 그럼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찬송해야 돼요. 왜?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거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거든. 찬양해야 돼. 높여드려야 되거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정말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만 하다가 어이구 기도 시간이 1시간 끝났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다가 기도 시간 빨리 일 봐야 되겠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되죠. 나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뭘 달라 그러지 뭘 달라 그러지 뭘 달라 그러지 뭘 달라 그러지. 그러니 하나님하고 우리는 안 맞습니다. 상당히 안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어쩐다고 풍성하다. 근데 이제 이 찬양 찬미 사라져버린 사람은 풍성함을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이제 아이고 하나님 이상해 은혜의 풍성함이라더니 아까 모든 신령을 보고 줬다 그러더니 뭐 어딨어 도대체. 이제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야. 꼭 방언은 나와요. 아무 일 없다는 게 문제지. 방언은 열심히 해요. 아무리 없다는 게 문제지. 숨어버렸어. 똑같아. 이거 더 방언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7절 웃었고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 죄 용서를.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회개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열매를 맺으려면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양, 찬미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찬양과 찬미와 찬송을 우리 기도 가운데 단지 그냥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위로받으려고 아이고 오늘 마음 울적해 뭐 틀어놓을까? 내게 감과 평화 어이구 좀 으쓱하네. 내게 감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찬양의 용도도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쓰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찬양이 되는 건 좋으나 찬양 콘서트도 좋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이 먼저고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곡절로 붙이나 안 붙이나, 가사가 있으나 리듬이 있으나 없으나, 탬버린 장구를 치나 안 치나, 박수를 치나 안 치나 상관없이, 손이 없는 사람 박수를 못 치면 찬양 못 하겠습니까? 악기가 없는 사람 못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 구속 뜻이 죄사함이다 나와 있죠.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착각하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거저 용서해 주신, 거저 용서 안 해주시고 마땅히 너 지옥 결정이 나버렸어요. 근데 천억은 되는데 용서해 주셨어. 이리와, 다 용서해 줄게. 이리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천국에 들어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도 말씀경애들은 피자 5발 사놓고, 야, 니 오늘 사고 친 거 알지? 니 피자 먹지 마. 아니, 야, 피자 먹어. 와,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오늘 피자를 못 먹을 인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피자 먹을 인간이 되었네요. 야, 그래도 너는 주님이 네 용서해 준 건 감사 안 하지? 피자 감사하고 자식 피자 2쪼가리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피자 2쪼가리. 그런 애들도 있어요. 치킨 3쪼가리. 수준이 굉장히 좀 저급하죠. 우리는 그럼 저급하게 되지 않아야 돼요.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가고 있어요. 아는 것만큼 찬양하고, 깨닫는 것만큼 찬양하고. 죄 용서가 우리의 신분에 변하고, 죄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죄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게 쭉 내려가가지고 11절, 예정은 우리가 입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예정, 선택 나오고,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합니다. 11절,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을 쳤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이 믿기가 어려우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인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확증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믿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부족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보내신 것도 보증으로, 인친 보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그거밖에 너무 어렵거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뺏어? 그런데 성령을 딱 보내시면서, 여러분 입으로 성령 임하신 다 방언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해봐라. 찬양 좀 해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이유다. 존재 이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번의 3일 동안의 집회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감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방언,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사온즉 성령 은사들을 사모함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나가 가장 귀한 은사인 방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언 은사를 가지고 살지만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걸 받고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무 열매가 없어서 이것이 뭐에 쓰는 것인고 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방언을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지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도 놀랍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천덕꾸러기 버림받고 지옥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삼아 주셨사온즉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잃어버렸으며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멀어져 버렸는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은혜, 구원, 죄사함, 용서, 하나님 자녀된 거듭남, 신분의 변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긍휼받을 자라고 착각한 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